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그죠? 자,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번 한 해 동안에 참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뿐 아니라 교회적으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코로나가 생길 줄 아마 한 사람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을 뿐 아니라 변화되는 것은 고사하고 어려움과 시련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삼고의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삼고가 뭡니까?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고 많은 학자들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예상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작년과 재작년에 빚을 내어서 집을 산 젊은 세대들 그리고 젊은 부부들이 이자가 거의 배로 올라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 없고 빚 없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어려움보다 더 심각한 것은 신앙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10,000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얘기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온라인 예배를 드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대면 예배가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열심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고 십자가 신앙보다는 좀 더 편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신앙의 경향들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세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복은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이 슈브가 뭔 뜻이냐면은 돌이키다, 돌아오다는 뜻입니다. 즉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 특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회복이 헬라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포카디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포는 뭐뭐로부터 다시 그리고 카디스테미는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복의 본질은 돌아가는 겁니다. 누구에게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여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이고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은 올해는 특별히 우리가 3가지가 꼭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신앙의 회복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신앙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떠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그 본질에서 조금씩 벗어날 때, 어느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에 우리가 이르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내가 너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칭 거짓 사도들을 너가 시험하여서 그 거짓 사도의 본질을, 거짓을 내가 드러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신앙이면 여러분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그죠?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산 신앙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이단이 누구인지를 알고 이단을 드러내어서 교회에서 쫓아낼 정도로 말씀을 잘 아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교회, 이 정도 신앙이면 여러분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뭐를 버렸다고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이 뭡니까? 처음 사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순수한 신앙, 때묻지 않는 신앙,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누구보다도 진리 위에 서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뭡니까? 순수한 신앙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촛대가 뭐냐면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를 옮기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데 이사 보내겠다고요? 아니요.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건물이 좋고 사람이 많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때묻지 않는 신앙,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 온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신앙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한 신앙, 그 때묻지 않는 신앙,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세상에 만족하면서 사는 그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려 참 미안한데 처음 신앙이 참 어찌 보면 참 좋았습니다. 그때는 말씀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어요. 왜? 어릴 때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믿는 집에서 교회 나온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우연히 친구가 상수야 교회 가자, 그 말 한마디 듣고 그냥 교회를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친구 따라가니까 교회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는 한 가지 참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순수했다는 겁니다. 주일이면 아침부터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집에 돌아오면은 때로는 9시, 늦으면 10시 넘어서 집에 오는 겁니다. 그때는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뭐만 좋은 겁니까? 교회가 좋은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교회 가면 좋습니다. 그냥 예배드리면 좋습니다. 그냥 교회 가면은 편안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보다도 교회가 좋은 겁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고 지금은 성경 지식도 많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과거보다는 뭐를 잊어버렸을까요? 순수한 신앙, 때묻지 않는 신앙이 점점 더 없어지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제가 김신영 강사를 보면서 참 제가 늘 마음이 흐뭇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우리 강사님은 참 순수합니다. 사람도 순수하고 신앙도 순수하고 그리고 모든 삶을 보면 참 때묻지 않는 것. 저분이 40세까지 살았는데 뭔가 좀 때묻을 만도 한데 근데 옆에 보면은 참 누구보다도 순수한 모습을 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역자들 보면은 우리 강원노예 안에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짐 싸고 도망간 그 교역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동기들은 거의 이제는 다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 그죠? 때로는 부역자를 두고 이제는 사역을 하는데 전화합니다. 강도사를 구하고 전도사를 구할 때 깡 물어보는 게 딱 있습니다. 사택 있습니까? 사택 몇 평입니까? 사례금은 얼마 줍니까? 보너스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약속까지 다 합니다. 이삿날 보이지 않습니다.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다른 교회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다른 교회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고 전화라도 한 통하면 되는데 그런 일이 없는 겁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은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6.25 때 북한 군인들이 교회를 없애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참 많이 죽였습니다. 북한 군인이 한 마을을 점령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군인들은 그 잡아온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살려주지만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다면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안 믿겠습니다 라고 간 사람도 있지만은 그 중에 신앙이 순수한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죽으면 죽었지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끝까지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산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산 위에 구덩이를 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구덩이가 누구 무덤입니까? 구덩이 판 사람의 무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산으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날아와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어느 북한 군인이 자기와 함께 있던 그 끌려갔던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놓아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예수 믿으십시오.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나도 북한에 있을 때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보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때묻지 않게 순수하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그냥 그저 누가 좋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그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면서 그냥 순수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한 해 동안에는 우리가 과거에 그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한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에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은 교회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베드로 한 사람의 설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한번 보십시오. 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요즘 말하면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집에서는 소그룹으로 모여서 떡을 떼면서 말씀으로 교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뭐 했다고요?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부흥을 말씀하시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교인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부흥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어디로 왔습니까? 교회로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고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 전도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일전 강점기에 한국 교회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칭송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6월 8일에 일본 YMCA에서
유학생 590명이 모여서 조선 청년 독립단을 발족하고 28 독립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자,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후에 조선 독립만세를 외쳤는데 그 모임을 주도한 11사람이 모두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들 중에 11명이 주도했는데 그 11명의 그 청년들이 모두 다 교회에 나가는 예수님 믿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에 민족 대표 33인은 서울 태화관이라는 식당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할 때 그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5분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3.1 독립운동을 주도한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주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누나, 지금 유관순 할머니겠죠, 그죠? 예수님 분들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 하면은 다 인정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60년대부터 우리 2000년대까지 한국 교회는 정말로 사회에 많은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리고 교회라고 하면은 다 믿어 주었습니다. 저 어릴 때에 어린이 전도할 때 많은 부모들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은 제사 때문에 나는 교회 나가지 못하지만은 우리 애는 교회 데려가십시오. 많이 들었습니다. 왜? 자신은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교회는 못 나오지만은 누구는 데려가라고요? 우리 애들은 교회 데려가. 왜? 그 당시만 해도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2010년도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에서 한국 교회의 신뢰도 조사를 했습니다. 2020년도입니다. 자,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매우 신뢰한다. 몇 프로입니까? 6.7%. 반올림 올리면 100명 중에 7분이 교회에 절대적으로 신뢰해. 이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약간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가 25.1%.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 이 대답을 한 사람들,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는 것은 아마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이 포함된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몇 프로요? 31.5%. 별로 신뢰 안 해. 그리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32.4% 제일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는 관심 없어. 4.4%.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별로 신뢰하지 않고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것이 60%가 넘습니다. 물론 이게 전부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학생들이 교회 안 놉니다.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학교 숫자가 20명, 30명 정도는 더 작은 데도 있지만은 그 중에 요즘엔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 반에 한 명이 교회 나온다는 겁니다. 학생들 중에서. 근데 그 한 명은 누군지 아십니까? 그 한 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교회 당하는 아이 하나가 교회 나간다는 통계입니다. 지금은 믿지 않는 가정의 애들을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그게 누구 잘못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5가지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가 너무 세속적으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가 너무 배타적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교회가 물질에 집착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가 위선적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교회가 자신만 아는 이기적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지 않으면 결코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이제는 교회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함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직도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이 교회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저는 얼마든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가난한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나가지 않는 많은 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 어찌 보면 전도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오늘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세상을 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물질 때문에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물질에 풍성해지니까 세속화되고 타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구원과 가난한 사람의 사용해보다는 교회 급을 짓는데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문제가 더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위선적이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주면서도 욕을 듣는다는 겁니다. 교회는 주면서도 욕을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뭐라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기적이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교회만 알고 자기 자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장대교회가 정말 다시 회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 부활을 전하고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선한 영향을 끼쳐 이웃 사람들에게 칭송받음으로 날마다 우리 장대교회가 더 믿는 자들로 가득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돼야 됩니다. 그 회복되기 위해서는 누가 중요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세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면서 선한 영향을 끼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실 것이요, 우리 장대교를 하나님께서 세워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너무너무 귀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다음 세대 교회를 물려줄 때 정말로 다음 세대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세 번째로는 저는 이번 한 해 동안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교회와 가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 보류는 교회와 가정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이 바로 세워지면은 그 사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회를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와 가정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왜 무너졌을까요?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로마가 무너진 겁니다. 유명한 교육학자 에디 쉐이퍼는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존재의 성장 요소요, 삶의 보금자리요, 피난처요, 문화 창조의 중심지요, 기억의 박물관이요, 인간관계가 출발하는 곳이요, 인간관계가 형성되어지는 장소요, 신앙의 출발지요, 신앙의 완성지가 가정이다. 신앙의 출발도 가정이요, 신앙의 완성도 가정이요, 또 인간관계 형성의 모든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가장 큰 불행과 문제는 뭐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말은 안 하지만 정말로 문제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부끄러워서 남에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소가리만 하고 있는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우스는 있는데 호흡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은 있는데 가정이 없습니다. 이거는 목회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바람을 피우고 때로는 사모가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교육자들이 많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 해에 가출 청소년이 몇 명이 되는지 아십니까? 한 해 동안 가출하는 청소년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여성가정부에서 한 해 동안에 그 22만 명이 가출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가출하는 그 청소년 숫자가 22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여러분, 이걸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까? 뭐가 무너졌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자녀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부모들이 문제입니다. 가정이 문제입니다. 애들이 가정에 가서 뭔가 안락함을 누리고 그 안에 평강을 누리고 그 안에 쉼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레터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박사학위가 10개를 가진 천재요, 미국 정부의 고문으로 디즈니랜드의 모든 설계를 계획한 분입니다. 대통령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높이고 칭송했는데, 근데 그분에게 불행이 닥쳤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사랑하는 13살 된 딸이 가출했습니다. 그 딸이 가출하면서 편지를 남겼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살게요 라고 편지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그 딸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딸을 안고 그 아버지는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딸의 죽음이 자기처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분은 과거에 믿었던 그 하나님께 돌아오고 교회를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은 누가 세워져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바르게 세워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가정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가정의 호주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임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축복해 줄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가정이 든든히 세워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온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자녀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용돈 많이 주고, 뭔가 좋은 교육 시키고요. 그걸 애들이 은혜를 알까요? 부모의 은혜를? 여러분, 자녀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삶이 변화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정말로 온 가정이 믿음이 하나 되어서 그 가정의 말씀에 굳게 설 때 그 가정이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효도 안 갖춰도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효도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삶이 감사하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잔소리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자녀가 듣습니까? 자녀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가르쳐도 자녀들, 이제 여러분,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 보면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말씀이 그 눈에, 그 귀에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해 정말 우리 가정을 바라는 것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손을 잡고 교회 와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 그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더욱더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말은 뭘로 들립니까? 보현아, 부모 말은 뭘로 된다고? 그래서 보현 말밖에. 근데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설명해도 하여튼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는 우리 자녀들 하면서 저번에 얘기했지만 제일 제가 지금 후회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습관 하나 키워야 되는데 습관을 못 키웠습니다. 뭐냐면은 하루에 꼭 성경을 한 장을 읽든 세 장을 읽든 성경을 읽고 시작할 수 있도록 습관을 해줘야 되는데 자, 그걸 못했습니다. 그게 제일 지금 봐서는 후회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잔소리 안 하고 얘기 안 하고 다 해도 성경 읽으면서 누가 다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는데 그걸 잘못했습니다. 지금 하라면 하겠습니까? 물이 다 컸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꼭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로 함께
하나님을 섬겨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말로 가정이 정말로 홈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가정에서는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직장 생활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우면 어려워도 어디만 오면은 집만 오면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저희 삼촌들 외삼촌들이 참 사람들이 다 좋습니다. 세상 말로 얘기하면은 법 없이도 살 분들입니다. 얼마나 부모를 잘 섬겼나 하면 모릅니다. 우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외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뭐 부의금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지금 6명인가 7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의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결정했냐면은 이 5분의 부의금 들어온 거는 일절 우리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머니 장례식을 위해서 다 사용하겠다. 근데 우리 울산에 있는 삼촌이 있는데 그때 울산에 있는 그 삼성에 다녔습니다. 그 삼성에 다닌 그 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얻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돈이 좀 많겠죠. 그죠? 근데 그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이 돈은 한 푼도 우리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 다 쓰겠다. 그 정도로 형제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우애도 좋고 돈 없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예수님은 안 믿는 분들입니다. 근데 뭐는 좋습니까?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서로 참 어려우면 도와주고 조카들이 힘들면은 정말 십시일반 도와주면서 가정을 참 잘 이끌어가는 부부입니다. 그 제가 참 부럽더라고요.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러지 못하는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 예수 믿는 가정이 더 따뜻해야 되고 예수 믿는 가정이 더 은혜로워야 되고 예수 믿는 가정이 정말로 호응이 돼야 되는데 왜 그럴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저 가정부터 마찬가지고 세상에 힘들고 세상에 어려움을 당해도 가정만 오면은 포근하고 가정만 오면은 평안을 얻고 가정에 오면은 세상에 상처받은 것이 다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회복돼야 됩니다. 그죠? 그게 회복돼야 됩니다. 예수만 믿는다고 다 되는 것이 그게 아닙니다. 그죠? 말씀 위에 서지만은 정말로 가정이 믿음 안에서 사랑과 은혜와 따뜻함이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올해 한 해에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다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도 어디 가면 됩니까? 가정만 돌아가면은 모든 상처가 다 치유받고 어려움이 다 해결되고 뭔가 세상에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가정, 은혜가 넘치는 가정, 포근한 가정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우리가 세 가지 꼭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우리의 신앙. 무슨 신앙요? 첫사랑, 순수한 신앙. 순수한 신앙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로 날마다 부흥하는 가운데 세상에 빛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 교회는 다른 교회가 달라. 저 교회는 다른 교회가 정말 달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높이고 존경하고 칭송받는, 그래서 나는 못 가지만은 너는 가, 너는 저 교회 가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그 가정,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정말로 따뜻한,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